디모데 후서입니다. 1장 1절에서 8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라는 제목으로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라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또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소론에 우리가 복음을 알지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입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오실 메시아. 그렇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죄를, 저주를 대신해서 어린 양, 그 제물을, 구약시대까지 우리의 죄를 이 제물에 대신 죄를 전가해서 이 제사장이 기도하고 죄를 대신 전가하고 그 제물의 배를 갈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이 되어주셨어요.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참 하나님임을,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루신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복음화가 돼야 돼요. 복음화는 무엇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거예요. 그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요, 내가 부인해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부인을 해도,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고 비난을 할지언정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내가 낙심하고 쓰러지고 심지어 교회를 등을 돌릴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답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답을 내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복음화예요. 내 답인 거예요. 그 답이 나의 답이에요. 오늘 나의 답이에요. 과거의 내 인생의 답이에요. 미래에 앞으로 살아갈 내 인생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이 복음화예요. 복음화의 응답을 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보이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이 땅 끝까지 전달되어야, 모든 민족에 전달되어야 끝이 온다. 그 일을 위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고 너를 증인으로 삼았다. 그게 우리의 인생 여정인 거예요. 그게 복음화된 인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화의 이 축복을 누리냐?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또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 그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 믿어진다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네피림 운동이에요. 창세기 6장에 이 네피림 운동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 생각을 바꿨어요. 열심히 해. 너도 할 수 있어. 노력해. 노력하면 너도 할 수 있어. 노력하면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어. 그것이 네피림 운동이에요. 그것이 성령 충만을 방해해요. 성령 충만을 하찮게 여겨요. 이 세상의 망대, 사탄의 망대가 이미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것들이 방해해요. 성령 충만을 방해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복음화, 성령 충만함의 응답을, 축복을 받을 수 있냐? 시작을 올바르게 해야 돼요. 올바른 시작이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부터, 생각부터 그 시작을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바벨탑 운동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바벨탑 운동은 무엇입니까? 바벨탑을 쌓았다. 그거는 결과로 나온 거예요. 바벨탑을 쌓기 전에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보여주자. 우리도 하늘에 닿아보자. 모든 민족 가운데 우리 민족, 우리가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바벨탑을 한번 쌓아보자.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그게 사상이에요. 내 주장이에요. 그걸 보고 동기라고 해요. 동기. 그 동기로 바벨탑을 만든 거예요. 계속해서 사단은 그 동기를 가져다 줘요. 말씀을 듣는데, 예배를 드리는데도 동기를 주고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도 동기를 줘요. 그거를 버려야 돼요. 그걸 바꿔야 돼요. 반드시 그 동기에는요, 당연, 필연, 절대 결과가 나요. 바벨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바벨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차 망할 성이라니까요. 장망성이에요. 그런데 올바른 시작을 하면요, 복음화의 응답을 받고 성령 충만을 누리며 당연히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힘, 당연, 필연, 절대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 올바른 시작을 하는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의 이 첫 번째 대지가 기도가 통하는 자예요. 이 바울 서신서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서신서를 시작할 때마다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늘 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이게 바울의 아주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게 바울의 천명이에요. 바울의 천명이에요. 나는 내가 전도자가 되려고 해서 전도자가 된 게 아니고, 나는 위대한 사도가 되려고 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을 소개해요.
바울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 거예요? 천명으로 나를 소개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또 아주 소중한 사람들에게 시간표가 되었을 때 나의 천명으로 나를 소개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진짜 나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게 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주신 것,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천명이에요. 천명을 가진 인생이 되어야 돼요. 언약 가진 인생이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바울의 이 사도직, 이게 바울의 인생의 언약이었고 바울의 주 사역이었어요. 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무슨 말입니까?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지금까지 이런 사역들,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 또 세워진 이 교회들, 이런 사역들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는 심부름꾼이야.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그 작정 속에 나의 인생이 있음을 고백하는 게 바울이에요. 나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교회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계획 가운데 불러주신 거예요. 나를 먼저 불러주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에게 주신 이유. 그게 천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음을 먼저 주신 이유. 그게 천명이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바울의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고린도 전후서 뒤에 있죠. 함께 갈라디아서 1장 1절 읽어봅시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그 네피림 바벨탑 운동 속에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이 세상 삶을 힘들어하냐면 사람 가운데 사람에서 났고 사람으로 말미암으니까 사람에게 치이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다른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인생이 나의 인생이야. 거기서 사도된 나야. 거기서 중직자가 된 나야. 그 천명을 붙잡은 목회자야. 나의 정체성.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올바른 시작 있길 축복합니다. 그 바울에게 오늘 기도의 대상자가 있어요. 그게 이제 2절이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에게 수많은 제자들 중직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디모데를 뭐라고 했죠? 사랑하는 아들이다. 가장 마음에 담은 제자라는 거예요. 디모데는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전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이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 나섰어요.
함께 동행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사역을 맡기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로 파송받는 상황 속에 이 디모데 후서가 이 디모데 이 전후서 편지가 지금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많은 중직자들 제자들에게 있지만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관계들이 있죠. 친척, 친인척이 있겠고 학연이 있겠고 우리의 현장에 또 나의 친구들의 또 내 인생에 살아오다 온 이 내 인생 속에 수많은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인간관계예요.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들로 여긴 거예요. 바울이 얼만큼 기도했는지 바울의 이 디모데를 향한 기도 제목들이 오늘 중요한 말씀으로 서신으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고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기도한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길 축복합니다. 내가 또 이 바울과 디모데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이런 축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목회자가 제자 한 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중직자들과 또 나의 자녀 렘넌트들을 두고 나의 현장을 두고 나의 대상자들을 두고 이렇게 기도해야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디모데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다음 시대가 살아날 거기 때문에 그 미래를 본 거예요. 바울은 그 미래를 보았어요. 교회를 살릴, 현장을 살릴 한 사람, 디모데. 그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기도의 배경이 중요해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서 또 바울의 이 기도의 패턴을 보세요.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바울은 기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밤과 낮에 간구하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기도했다. 바울이 어떤 기도를 하는 거예요? 24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냐? 24로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옥중서신이잖아요. 옥중에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기도할 때에 디모데에게 맡긴 저 현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은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성취될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해요. 아니, 불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마음과 생각이 다른 거예요. 마음과 입술의 고백이 다른 거예요.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바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393의 기도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실 것이다. 디모데에게 맡긴 현장을 살리실 것이다. 다음 시대를 살리실 것이다. 그게 바울의 기도예요. 그게 기도의 망대예요.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기도의 망대를 세운 거예요.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의 망대를 그곳에 세우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오늘은 제자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바울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감옥이잖아요. 바울이 재판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 재판의 결과를 알았을까요? 아니요. 바울이 그 재판의 결과는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기다리는 기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년이 걸려요. 수년이. 하루하루 보내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어떤 형벌이 처해질지 몰라요. 수많은 마음의 준비를 했겠죠. 결단을 했겠죠. 그 속에서 누구를요? 디모데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세우셨으니까. 디모데를 저 에베소 교회에 파송하셨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디모데의 그 영적인 배경 보세요. 반대로 디모데 편에서 보면 디모데에게는 전도자 바울이라는 영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어떤 영적 배경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전도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배경인 거예요. 또 배경이 있어요. 누구죠?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배경이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아는 사람은 이 기도의 영적인 배경의 힘을 알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새 가족들이 예배 드리기 어렵잖아요. 왜 그럽니까? 기도의 배경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새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나로 부족하면 같이 기도해달라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이름을 두고 상황을 놔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배경이 쌓일 때 그 영적인 힘이 되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이 세상에 이 기관이 있어요. 시스템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시스템이 뭐냐면 이 땅에 세우신 시스템이 첫 번째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나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고, 나의 부모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모이고, 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이 교회의 목회자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전도자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탄은 이것을 뭐 했어요? 질투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가장 무서운 게 시기 질투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뭘로요? 거짓말로요. 아담과 하와를 불순종하게 속이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어디를 공격했어요? 창세기 4장에 아담의 가정을 공격해요. 그 아들 가인이 살인을 했죠. 동생을 죽여요. 그 이후로 창세기 6장에 그 후대들이 네피림 시대를 이룬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거예요. 네피림 시대는 어떻게 시작돼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두려워하세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두려워하셔야 돼요. 내 자녀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려워하셔야 돼요. 저주예요. 영적인 정체성을 주는 것은, 심어주는 것은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의 사명이었어요. 나의 언약이에요. 부모된 나의 언약은 뭐냐? 내 자녀들에게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이 시대의 렘넌트야. 그런데 내 자녀가,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렘넌트가 뭔지도 모르고 언약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한탄하셔야 돼요. 가슴을 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이 사회로 가기 전까지 이 영적인 정체성을 전달하셔야 돼요. 뭘 전달해요?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화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외조모 로이스, 우리의 손자까지. 내 자녀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손자까지,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거기까지가 우리의 사명이에요. 또 오늘 바울처럼 나의 제자, 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아들이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소명 중 가장 중요한 첫 소명이 무엇이냐? 내 자녀를 살리는 것이고 내 부모를 살리는 것이에요. 내 가정을 살려라. 그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이유예요. 나에게 먼저 복음을 주신 이유다. 그게 나의 첫 소명이다. 네피림 시대에 어떻게 시작됐어요? 그 소명을 잃어버릴 때 네피림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가정이 파괴되고요. 후대들이 저주를 받고 말할 수 없는 이 네피림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서부터요? 가정 복음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가정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내 가정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만 우리의 가정이, 나의 자녀가, 우리의 부모가 살 수 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우리의 자녀의 입에서, 우리의 부모의 입에서, 나의 입술에서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 복음이 오늘 이 외조모 로이스,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외조모 로이스의 기도로부터 어디까지요? 디모데까지. 세 번째 대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오늘 디모데의 상황을 보면 오늘 1장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디모데에게 눈물이 있었다. 또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건강을 위해서, 병중을 위해서 포도주를 먹어라. 이 디모데의 건강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것들을 엿볼 수가 있죠. 디모데에게 먼저는 이 고린도 사역을 맡겼어요. 고린도 교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싸움들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오늘 다시 에베소 교회로 파송받는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디모데에게 이 어떤 갈등이 있었겠죠. 또 이 에베소 지역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그들과 또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그런데 디모데가 믿었던 영적인 이 아버지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갑자기 옥중에,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당시 상황으로 가봤을 때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로마 감옥에 넣었어요. 그럼 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이 남아있는 전도자들을 핍박했겠죠. 얼마나 핍박했겠습니까? 바울도 잡아 넣었는데 남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거에 속지 마라. 그 상황에 속지 마라. 사람들의 말에, 그 생각의 현실에 속지 마라. 오늘 말씀 잘 읽어보세요.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회복해라. 너의 그 문제, 위기, 상황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회복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회복해라.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할 때 1장 2절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길 원한다. 기도한 거예요.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 복음을 선포하라.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 헛된 소문에 속지 마라. 내가 바울이 감옥에 있다고 그 사실에 눌리지 말고 속지 마라. 너의 지금 그 오직을 바꿔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라. 복음과 함께해라.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려라. 복음화를 누려라. 그러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람들이 이 본문을 설교할 때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이 상황을 볼 때 그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복음이 더 큰 거예요. 복음과 함께 뒤따라오는 것. 지금 이미 고난은요 있는 거잖아요. 새로운 고난을 받으라. 복음 때문에 새로운 어려움을 받아 그 말이 아니에요. 이미 디모데에게 처한 그 시대적 상황들 수많은 상황이 있잖아요. 그거를 너가 짊어지고 너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뭐라고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답이 있지 않냐. 그걸 뭐라고 합니까? 사명이라고 해요. 너의 사명을 잊지 마라. 디모데야 너의 사명을 잊지 마라. 복음과 함께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라. 복음을 선포하라. 너는 하나님의 망대고 파수꾼이야.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망대를 세워야 돼요. 첫 번째는 치유의 망대예요. 나의 망대를 먼저 무너뜨려야 돼요. 먼저 나의 망대를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치유의 망대 고쳐야 돼요. 치유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복음화로요. 복음으로요. 복음으로 각인을 해야 돼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원의 길을 각인하세요. 반드시 일주일에 시간을 정하시고 또 예배 드리고 나서 가장 좋아요. 구원의 길 반드시 그려보세요. 내가 알아요, 몰라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속에 답이 있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
그 어떤 말보다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빛이 나고 생명의 답이 구원의 길 속에 있어요. 거기에 수많은 원리들이 있어요. 그 속에 빛의 경제 축복이 있어요. 각인하세요. 내 자녀에게 전달하세요. 우리 여름에 우리 여름성경학교 할 때 우리 렘넌트들 할 수 있을 만큼 같이 도와주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1분 구원의 길 완성 못해도 돼요. 십자가를 그리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생각해 보는 거. 그거 전달하셔야 돼요. 그때 치유의 망대가 서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의 망대.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 기도의 망대는 나의 기도를 먼저 바꿔야 돼요. 버려야 돼요. 동기를 버려야 돼요. 올바른 시작을 해야 돼요. 한나가 기도 제목을 바꿨는데 아들을 가진 정도가 아니에요. 시대를 살렸어요. 무너진 교회를 살렸어요. 한 시대를 살렸어요. 전쟁이 그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되었어요. 한나 한 사람이 기도를 바꿨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를 바꿀 때 이 지역이 살아나고 237 5총 종족이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가 든든히 서는 거예요. 어떤 기도요? 하나님이 주신 것.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 말씀을, 마음을 전달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회복해라. 393 기도, 그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라. 세 번째, 그러면 전도의 망대는 당연히 서는 거예요. 이 바울이 전도의 망대의 대표적인 증인이잖아요. 디모데가 그 대표적인 증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망대의 파수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럼 내가 이번 주 동안 뭘 하면 되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그 24 기도 속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기도를 알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통하는 자의 이 만남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하는 배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함께 과거, 오늘, 미래를 정복할 수 있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복음 화의 응답을 누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의 응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